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산자와 죽은 자,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차이와 그 생활과 그 운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목적과 모든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너무나 다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비슷하게 산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그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산자라고 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서, 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 비슷하게 살아간다면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마음과 생활을 다시 좀 살펴보고 자기를 반성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훌륭하게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도와주고 지켜보고 올바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기뻐하고 또 칭찬하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길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눈동자처럼 살피신다.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해신받았다.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살피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주님은 크게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산자다, 죽은 자와 다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글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도 알고 하나님 아시지만은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 믿음이 자기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의사는 그 사람 건강을 진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말씀대로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시험해 보면 압니다.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점점 완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 어린 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자라가면서 점점 사람답게 살잖아요. 갓난이 애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놔두면 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울고 막 허겁지겁 먹고 그런 비슷하지만은 조금 지나면 개하고 사람하고 다르듯이 이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전부 점점 달라집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고 얼마 정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이제 점점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리로다는 말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벌써 한 4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에베소서도 나옵니다. 이 찬송한다는 말은요,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 찬송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송하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찬송한다는 말씀이. 그 할렐루야라는 그 말씀 잘 알죠. 그 할렐루야 그 합창도 유명한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됩니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다가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내 형제들 이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같은 형제가 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 원하는데 그 복이 뭐냐, 복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얼른 뭐 5가지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몸 건강하고 뭐 이빨도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 여러 가지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것도 큰 복이고, 좋은 그 부모를 만난 것도 복이고, 좋은 선생을 만난 것도 복이고, 뭐 이 세상에서 좋은 게 많죠. 그게 또 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 속한 신령한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나니, 신령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어떤 사람들은 그 육신의 복을 생각해요. 우리 육신의 축복 주시라고 오신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대접받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복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런 복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거의 다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축복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 이 택했다는 말을 잘못 또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창세전에 미리 예정했다. 그래서 이 예정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그건 크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택한 사람은 안 믿어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순된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과는 완전히 그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개인을 창세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창세전 누가 계시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을 창조하실 것도 계획하셨고, 인간의 창조가 되면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타락하고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루어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예정했다. 예정이라는 말과 택했다는 말이 의미가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같은 말인데, 구원받으면 예정 안에 들어오고 구원 안 받으면 예정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석한 분은 예정 안에 들어왔고, 그 참석하지 않은 분은 오늘 예정된 그 스케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예정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예정했고, 이제 우리가 그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예정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구원받고 나면은 그걸 압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걸 예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그들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의 운명이 성경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 안 받으면은 몸은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 영혼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래도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았다. 그 택하신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자기 동족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 참고 견딘 것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가 올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예정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걸 예정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점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첫 번 목적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흠없게 하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는 거예요. 점점. 나무를 심고 자라면은 그 주인은 열매를 원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점점 무르익어요.
이제 완전히 무르익으면은 탁 따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열매가 되고 점점 그 영광이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에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받기 전에는 뭐 거룩하기는 뭐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했지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이 타락된 옛 성품도 변화시켜서 점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완전히 점점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흠도 없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이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 뜻을 알고는 하는지 하늘을 우러러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잇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권세입니다. 예?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대단해요. 왕자입니다. 장차 그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권세 아닙니까? 제가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그 딸이 있잖아요. 가끔 이제 요즘에 데리고 나옵니다. 왜 데리고 나왔는지 몰라요. 이쁘다고 자랑하려고 나왔는지. 그런데 그 굉장히 이 김정은 옆에서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그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다 뭐가 주렁주렁 달고 말이죠. 있는데 그 어린 애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하고는 뭐라고 하더라고. 그 애는 빙긋 웃음이 돼.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꽤 높은 사람이 어린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왜 후계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참 그거 보고 참 웃기는 세상도 다 있네. 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사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권세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다. 그 자부심을 잃지 마세요. 조금 가난하다고 아이고 내 신세야 뭐 그러고 내 신세가 어때서요? 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사도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핍박받고 죽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비 맞은 장딱지처럼 축 처져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대를 입어도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는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는 그저 준 거,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걸 아셔야 돼요. 그 시편에 보면 찬송의 양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찬미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찬양대가 따로 있었어요.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잖아요. 그 찬송 내용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송가 가사는 거의 다 거듭난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 그 믿음, 자기의 믿음에 대한 간정, 신앙 고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그 찬송하는 그 내용을 시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찬송가 안에 기도도 있고 간정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시로 써놨다는 걸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가사가 좋으니까, 곡이 좋으니까 그냥 부르면은 그는 매미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거나 뭐가 달라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로 뭐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음악회 보면 막 잘한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이쁜 목소리를 가지고 저할까 막 그렇게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감동받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이나 우리와 같은 일을 기록 하나님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 그 영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그 영광이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생활이 전부 찬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6절 끝에 가서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또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은 또 좀 이따가 살 테니까 잡아놓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도 이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일어나죠. 왜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 뒤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세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뭐 하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사람 100명 때려 죽이고도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오. 그러면 불쌍히 여기든지 불쌍히 안 여기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이러는데, 그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물 가운데로 홍해 가운데 통과하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를 다 멸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물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해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결국 내용은 같은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같은 그 내용이 말씀에 있으니까,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결국 성령으로 거듭났다, 같은 내용인데,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돈 많이 벌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좀 있으면 병 들고 저 죽는데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요.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스티브 잡스도 막 그 맥킨토시 뭐 컴퓨터 뭐 만들어내고 애플 스마트폰을 만들고 뭐 그래서 막 최고 성공했잖아요. 막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했다고 자기도 스스로 그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뭐가 가장 귀한지를 모르고 헛된 거리에 살았다. 56세로 그냥 췌장암으로 그냥 죽었어요. 그게 뭐 그 소망입니까?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게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그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소망, 즉 그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정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그랬죠. 하늘 기업을 얻을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겁니다. 천국이 아버지 나라, 아버지 집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천국이 내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천국의 기업을 얻을 자입니다.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 잘났든 못났든 왕자입니다. 그렇죠? 대기업의 회장으로 태어나면 그 재산이 자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가 누릴 권한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업을 얻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라.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셔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밤낮 찬송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히 찬송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북한에는요, 그 독재자를 찬송합니다.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 거짓이에요, 그거는. 그것만 거짓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뭐야? 곡을 아름다운 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우시실 것 같아요? 그만해. 듣기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제사 잡는 거 그만해. 제사 안 받아 그랬잖아요. 아주 지겹다. 지겨워.
내 앞에 다시는 그런 재물 가져오지 마라. 예,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찬송이 전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아십니까? 예. 다시 에베소서 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 예비하신 창세 전부터 그 예비하신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찬송하게 하려면하고 찬송이 되게 하려면이라, 이게 뭐 다릅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은 입으로 불러요.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찬송이 돼야 돼요. 이 음악가는요, 꼭 무슨 선율이 흘러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악보만 딱 봐도 멜로디가 저절로 노래가 쫙, 이 악보를 보면은 노래가 나옵니다. 저절로.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고,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 모든 생활이 찬송이 돼요. 자나깨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생활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하면은 이제 그만해 시끄러워 그러시겠죠. 왜? 거짓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주일날 아침에 왜 거짓말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런데 거짓말 제일 많이 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서 찬송이 뭐라고 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가사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만해봐.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했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서 거짓말도 잘하네. 거짓말 찬송이거든요.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스톱! 세상 욕심이 목구멍까지 콱.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언제 사라졌냐? 언제?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헌금할 때 우리는 헌금 주머니가 안 돌고 누가 헌금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지 누구 헌금하든지 말든지 그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헌금 옛날에는 잠자리채 같은 게 돌리고 요즘은 광주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광주리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큰 돈 받잖아요. 아깝고. 동전을 받을까? 작은 돈 없는 돈. 딸랑 소리 날까가 겁나고. 그렇게 빈주먹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럴 사람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요.
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100환인가 옛날 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더니 이거 다 바치기 아까우니까 50원 까먹고 하다가 과자 사 먹고 50원만 바치거든요.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바친다는 게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 아낌없이 쓰면서 주님이 조금 바쳐놓고 찬송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이제 그 찬송 그 헌금하는 시간에 찬양대에서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거짓말도 잘하네. 모든 걸 주께 아낌없이 드린대요.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서 거짓말 찬송도 많이 합니다. 기대도 뭐 기도할 때 보면 혼자서 막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하는구나. 거짓말도 잘하네.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생활에 찬송이 돼야 됩니다. 그 찬송과 같아야 돼요, 내용이. 그러면 그거 진짜 찬송 맞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이게 강조가 뭐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시편 33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구로다. 너희 의인들아. 의인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분이 의인이 됐고,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구원받기 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너희 의인들아 이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우리는 뭐 세상 것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즐겁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있어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 찬송은 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당연히 할 바입니다.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정직한 찬송,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정직한 찬송이에요. 어떤 사람 말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잘못하면 믿진 않은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야, 진짜 혼자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막 평생 주님 위해서 살 것처럼 보는데 행동은 전혀 아닌데,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막 홀딱 반할 정도로 간 거예요. 전에 어떤 호남 지방의 어떤 교회에서 자매가요, 막 간증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각 교회에서 막 그 자매를 막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해 주죠. 간증하러 다녔어요, 전국에 막. 그래서 나중에 막 거꾸로 처박혔어요. 그냥 완전히 거짓말에 거짓말.
또 어떤 자매는 막 간증을 얼마나 전부 감동받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 돈까지 빌려가지고 띠먹고 몇 억 띠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더라고. 간증 잘해요. 마귀도 간증합니다. 아십니까? 아유, 참 말하기 싫은데 참.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하다. 정직한 찬송.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할 바인데 정직한 찬송을 해야 되죠, 그죠? 기도도 하나님, 내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온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정직한 기도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마음 다 보십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막 기도 대표 기도하는 것만 막 잘해요. 막 기도 준비하느라고 며칠간 막 그래가지고 좋은 문구 다 넣어가지고, 그게 마음에서 우러났으면 합당하죠. 그런데 마음에 얻는 거 하면은요, 하나님 기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니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온 모든 백성이 이 말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오늘날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막 합창대, 천국 합창대가 막 우렁차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 천사들의 노래 소리.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매일 먼저 천사가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거예요. 천사는 구원 안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천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천사가 지켜봤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쫓겨나서 마귀와 마귀의 그 사자들 졸개가 됐습니다. 그건 지옥에 갑니다. 나머지 천사들은 그 죄에 빠진 것이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걸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타락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천사들과 함께 찬송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로다. 아멘 하더라.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헤일 수 없는 무리이죠.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무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땅에서는 14만 4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마지막 구원받는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모습이에요. 네, 우리도 거기에 가서 그때 같이 찬송 부르면 천사들도 하나님께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찬송을 불러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엄청날 겁니다. 예. 찬송가 있죠.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뭐예요? 예? 전도해요? 교회 봉사해요? 청소해요? 예? 직장 다닐까요? 그런 거 없어요. 뭐 해요? 그러면 심심하겠네. 뭐 한다고? 예, 찬송할 거예요. 계속. 그 밤도 없으니까 막 그럼 항상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 천사들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떤지 가보면 알아요. 그 천국 가서 찬송하기 전에 이 땅에서 찬송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하면요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 왜? 우리 찬양대는 다른 교회 찬양대하고는 달라요. 예? 영혼 깊숙이 정말 그 감사 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송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아니면 목구멍에서 나온 찬송은 아니면 감동도 안 돼요. 그냥 귀만 즐겁게 하지. 찬양대원들은요 건강할 겁니다. 찬양대원들은 다른 사람보다 몇 년 더 삽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왜 그러냐면 감사와 기쁨이 항상 있거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약을 쓰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좋은 비법이 있는데 그래서 뭔게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라 그래요. 10,000번씩.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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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그냥 그게 막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그걸 펴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병이 나아버리대요.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면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고 예? 자기 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빨리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부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감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그러면 이제 감사가 이제 그 마음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찬송입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병도 나을 거예요. 응? 건강 안 좋으신 분은 찬양대 나가도록 연습해 보세요. 응?
진짜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보다는 몇 년은 오래 살 거예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은요. 예. 뭐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누구든지 건강해지고 어지간한 병은 나을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양약보다 좋은 약입니다. 예. 마음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마음이 즐거우면은요. 우리 그 형제 자매들 중에, 특별히 자매들 중에요, 의사가 그 자기가 치료해 주는 그 환자들이 벌써 몇 년 전에 죽을 사람이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 있는 거 보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무슨 일? 그 사람 모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병 있는 중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예, 주님 앞에 가면 좋고, 땅에 살아 있으면 뭔가 할 일이 있어 좋고, 그러니 오래 살 수밖에. 제가 그런 분이 제가 아는 몇 분이 있습니다. 예, 그 맞아요. 누구든지. 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저도 이제 찬송 부를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좀 많이 부르려고 노력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찬송이 그렇게 좋은 줄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찬송,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찬송한다. 천사들과 함께. 예?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0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이, 그걸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실한 거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의 더러운 것에 우리 물들지 않도록 구별해야 됩니다. 자기를.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결혼 날짜를 이제 받아놓은 그 신부는 그 신랑이 훌륭한 신랑인 만큼 신부도 단정하고 그 신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준비할 거예요. 마음과 모든 생활을 단정하게. 뭐 결혼식 하기 전날까지 뭐 남의 남자하고 놀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자기를 단정하게 깨끗하게 해서 그 앞에 흠없이, 신랑이 훌륭한 만큼 아내도 깨끗하게, 신랑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거룩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이 예비됐는데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죄인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하고, 예? 흠 없이, 흠도 점도 책망받을 것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점점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 되면 탁탁 틀고 성경책 먼지도 털어버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그냥 정신 집중해가지고 이제 찬송도 부르고 고맙기는 고맙지만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 단정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주일날 참된 예배를, 우리는 모여서 예배 시작합시다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생활 전부가 예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른 종교인과 뭐가 다르냐고. 알라 신을 섬기는 이 모슬렘들도요, 하루에 몇 번씩 그 사람들 막 하루에 7번 알라 신을 해서 기도하고 대단해요. 알라를 위해서 죽어요, 그냥. 그런 껍데기는 그들 더 잘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순종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 모든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는, 여기도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가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생활이 전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요, 하나님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찬송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천국 가면 막 그 엄청난 무리가 막 많은 물소도 같고 내성과 같은 막 웅장할 겁니다. 그 찬송이. 정말요. 내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렇게 됐어요. 웅장한 그 찬송, 생각만 해도 막 벅차네요, 가슴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찬송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찬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또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여기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곳이 없어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떠나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생애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잠깐 과정입니다. 잠깐 고급 호텔에서 지나든지 값싼 여관에서 지나든지. 전에 더 값싼 여관보다 더 값싼 것이 뭐예요?
여인숙이라고 해요. 여인숙. 요새 여인숙이라는 말 안 쓰죠. 저는 여인숙이라고 그래 여자들만 자는 곳인가 생각. 여행객이 잠깐 묵었다 가는 거예요. 하루 저녁. 돈 아주 적게 내고 잠깐 하루 저녁 먹고 가는 것이 여인숙이래요. 이 세상은 좀 호화롭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잠깐 하루 저녁 묵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날이 새면은 떠나야 될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미의 제사. 찬미는 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금은고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요. 우리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갑니다. 우리의 진실한 찬송과 기도가 금은고와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요. 그 찬미의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올라가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그래서 우리 찬송이라는 거 참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자.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은고 소리처럼 향이 가득한 향을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네 생물은 모든 창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모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7절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려다. 여기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육신이 죽은 자도 찬송 못하지만은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 찬송 못합니다. 구원받은 셈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그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건데,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해.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세 번역에 보면은 제가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뜻은 같지만은 좀 쉽게 하면 좋겠는데,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자,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가 너는 아무도 찬송하지 못하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가 뭘 찬송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해도 그건 자기와 상관없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예요. 그 가자 지구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키부스 농장, 제가 키부스에 3번 가봤거든요. 갈 때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축제를 했대요. 축제를 했는데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뭘 갖다 놨냐 하면은 무슨 부처 비슷한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참여했대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건 봤거든. 우상 그 기술대로.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고 뭐 먹고 마시고 막 별짓 다 하면서 춤추고 했어요. 저 모세가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데 절구하는 찬송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찬미하는 소리다. 그래서 들고 갔던 그 십계명을 그 언덕에서 탁 들어서 깨뜨려 버렸어요. 왜? 그게 깨지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어. 다 율법이 그들이 죽지 않으면 그 율법이 깨져야 돼요. 그것서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내려가서 뭐랬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여기 서라. 레이지파가 딱 섰어요. 칼을 옆구리 꽂아라.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자기 가족이고 친구고 자식이고 죽이라니까. 막 순식간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니까요. 꼭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옆에 나라를 때리고 너무 세게 때리면 하나님의 또 그 이방 나라를 또 벌하고 그게 반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서에 보면 그래요. 제가 열왕기 하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킨 것이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많고 왜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학살당한 600명이 학살당한 그렇게 학살당한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텔아비브의 동성유인자들이 제일 많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마스를 들어서 때려버린 것 같아요. 막 순식간에 막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때린 이방인 놔두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들어서 이방인을 또 때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것처럼. 자, 이제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립니다. 아십니까? 구원은 안 뺏어가지만 하여튼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 산 자 곧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이 외식하는 자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리. 그래서 화실진지 그랬어요. 예. 우리는 입술로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생활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숨 쉬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이 육신의 호흡보다도 영혼의 호흡이 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찬송이 천국 가서도 같이 연결되도록,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광을 돌리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세상은 더욱 죄악으로 충만하고 온갖 무서운 일과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